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정말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고 있는데 서로 한번 선포할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소그룹 전도축제가 진행되면서 호렙산 기도회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정말 주님만 왕 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원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든지 공식대로 다 하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과는 전혀 다르게 일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봐도 실제 공식에 맞는 것처럼, 신앙의 믿음의 법칙에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일들 앞에 놓이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실제 맞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광풍처럼 몰아치는 삶의 고난 앞에서 억울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정말 어쩔 줄 몰라 방황하게도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깊어지다가 의심이 되면 심지어 신앙 안에서 탈락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순간들이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강원도 정선에 기룬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김익주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리교 성자라고 소문난 목사님이신데 정말 인격뿐만 아니라 삶의 이야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고 진실하신가. 공무원을 하시다가 늦게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정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없어요. 오직 성도, 오직 교회, 오직 주님만 이렇게 드러내시고 아낌없이 다 내어놓으시고 은퇴하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목사님 곁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도 똑같더라고요. 그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뭘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 걱정하시면 그 여자 장로님 벌써 다 해놓으셨어요.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뭐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뭔가 좀 마음에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그 여자 장로님이 벌써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냥 다 해놓는다라고 하는 건 시간과 물질과 엄청난 에너지를 다 들여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 그 교회는 정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회사 법인카드를 드렸어요. 목사님들을 섬기거나 어려운 전사님 쓸 때 우리 법인카드는 써야 되는 어떤 양이 있대요. 마음 놓고 목사님 대접하시라고. 교회는 정말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 교회인데 뭐 감독님보다 더 많은 분들을 섬겼던 그 목사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하여 생명건 동역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정말 헌신하시고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로님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뇌수술을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두개골을 절개를 해가지고 뇌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이렇게 연합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뇌를 열어가지고 큰 뇌수술을 뭐 6시간, 8시간 하는 수술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분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막 수술 들어가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우리 장로님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병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저러다가 저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시나. 만약에 저러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목회할 수가 있나. 그런데 정말 태연자약하게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지 돌아가실 병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지 않고 믿음의 법칙이 왠지 안 맞는 것 같고 계획대로 안 되고 열심히 낸다고 하고 순종한다는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틈타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정성이었고 최선이었고 진심이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거밖에 해줄 수 없나.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에 생긴다는 거.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그때가 생기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 말씀을 전하다가 결론을 안 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주일날 얘기해 드릴 뻔했는데 얘기를 안 해드려가지고요. 그 장로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진짜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회대로 뇌 수술을 마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오늘 2명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었죠. 그러나 그의 최선의 노력은 그의 삶에 항상 최선을 가져온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형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싸들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채색옷을 통해 가지고 편애하는 아버지가 미워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세상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제가 막내여 가지고요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제가 철 들고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터졌던 셈이 이곳이에요. 야, 진짜 형들이 이럴 수 있나? 이런 개벽다구 같은 것들이 형들이 막 갑자기 막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말이야. 저만 그랬군요. 아니 형들이면 지켜주시고 막 보호해 주시고 막 응원해주고, 야 우리 막내 왔냐, 좋다, 너 사랑한다, 어떻게 여기 왔냐 막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그 아무리 믿다고 그래야지 그거를 그 구덩이다가 쳐넣어가지고 이방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게 형들인가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성경 읽다가 막 울었더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면 형들 만나는 대목 있잖아요. 왜 애굽 총리 돼가지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버린 거는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골방에 들어가서 이거 읽을 때 엄청 많이 울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미워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가지고 애굽에 팔려 들어가냐고. 그것이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지금 남 얘기인데도 내처럼 억울하잖아요 이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느냐.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진짜 최선이었고 사랑이었고 정말 믿었는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억울함이 찾아올 때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주인 젊은 집주인이 요셉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막는 바람에 어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억울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유혹을 물리친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신앙생활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애도 쓰고 최선 다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왜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이 정말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실 수는 없지 않나?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요셉이라는 사람. 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곳에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인데, 자, 그 파라오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힘을 얻고 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왕에게 배신을 사는 일이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삶의 위기와 무슨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한 것으로 인하여 삶의 고난이 시작되죠. 왕이 그 일로 모든 특권과 왕의 신뢰를 거두어들이고 잃어버린 채 사자굴 속에 내쳐진 인생, 억울함이 있죠. 그 다음에 그는 화형불에 내쳐졌어요. 불기울이 얼마나 거셌든지 다니엘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불타 죽게 되는 억울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 공식의 패턴에 맞게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믿어지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믿음의 법칙대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지게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다니엘은 어땠어요?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기도했느냐?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고난의 때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라를 치리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서열 3위까지 오르게 되면서 큰 한시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식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면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의 마지막 날이 되면 분명히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이쪽 저쪽에서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의심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는 사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살 때에도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믿음의 사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다.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계시느냐? 늘 말씀을 들었지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오늘 이 새벽 기다리게 됐어요. 자,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참 역사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과 친근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편애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살다 보니까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와 누구요? 자, 나사로를 정말 인간적으로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친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이 어떻게 간극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집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가셔가지고 빨리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잘 들어보세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편지를 해요. 주님 보세요,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만약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평생 친근한 관계를 맺고 살았다면 저라도 성도님 중에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지금 밤이라도 당장 쫓아가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집안에 일어난 일, 자, 누나들은 편지를 보냈어요. 자매들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죽게 된 지경에 대해서 예수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을 좀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평소에 친분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정말 사랑하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본면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게 된 소식을 듣고 나서 곧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계시던 곳에 머물러 계셨고 어디로 가셨냐면 오히려 유대 땅으로 더 들어가셨어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친분이 있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마리다와 마르다 집안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 응답의 시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과 마르다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하는 생각이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원해요? 주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려주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에 맞춰진 응답이었어요.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주님의 응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나의 중심, 나의 시간표, 나의 기도 응답이 철두철미하게 나는 급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있는 곳에서 더 머물러 계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나의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중요한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과 맥락이 일치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늦게 오시는 적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문제가 완벽하게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때까지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가져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의 응답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화면을 보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는도다. 마지막 문장 좀 크게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는도다. 사실은 이때 나사로가 죽어 있었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칭칭칭칭 두루마리로 감겨 있었잖아요. 성장 썩은 냄새가 풀풀풀풀 났잖아요. 죽은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뚫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오늘 이 새벽에 호렙산을 기도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 죽었나요? 내가 언제 잠들었나요?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렸던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심령이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새벽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러 이 새벽에 깨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건가? 어려운 문제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비밀의 시간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억울해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인내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지금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역사해서 당장 역사해 주세요. 이건 내 시간, 내 계획, 내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하실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기다림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당장 역사를 이루라, 당장 결과를 내라. 조급하면 여러분 역사를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멘토들은요, 그가 스스로 걸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목회도 그래요. 자,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것이 스승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희망이란 궁극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곧 앞으로 올 것을 믿기에 희망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삶의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곧 삶의 환경을 역전시켜 줄 걸 믿기에 오늘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의 때가 올 걸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서 성취와 응답만큼이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갔죠. 자, 우리는 늘 조급한 신앙 때문에 이를 그르치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희망의 문을 닫지 말고 기다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호렙산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다림, 시작.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 야고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어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걸 예수님께서 알아서 순종은 했지만 얼마나 고독스럽고 계속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인데 육체의 연약함을 간직한 채 십자가에서 죄인의 형태를 짊어지시고 죽어가시죠. 해는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며 창의 허리를 상하고 죽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말씀의 은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는 일어나시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일어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긍휼을 힘입게 하려 하시며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새벽에 주님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든 인간을 깨우시는 하나님. 잠든 인간을 깨우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된 사랑, 구원의 기쁨, 감격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었어요. 잠시 잠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일시적인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영혼을 선물해 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신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뭐예요? 계시던 곳에 머물러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는데 유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더 멀리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여기에 9절 10절에 기가 막힌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시간이 지나가고 낮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생명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낮에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는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주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됐다고요. 그런데 왜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고 오히려 더 멀리 유대까지 나가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로가 죽어야 될 시간. 그 시간이 예수님께는 필요했던 거예요. 끝났네, 죽었네, 큰일 났네, 모든 계획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시간.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계획이 다 끝나는 시간,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을 선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주님의 시간표대로 인생들에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선물 주려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의 시간표는 달랐어요. 나사로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역사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는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문장 안에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기다리고 계세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전과일과 편지를 받았는데 머물러 계세요. 오히려 유대로 가고 계시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억울함을 주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시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네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에게 죽음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은 송장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나라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어 있는 것을 깨운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죽음과 슬픔의 문제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잠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잠을 자면 휴식이 취해져요. 잠을 자면 긴장이 풀어져요. 잠은 우리의 친구고 보약이고 회복입니다. 잠을 자면 아픈 것이 사라져요. 잠에는 늘 깨어남이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죠. 잠을 자는 사람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을 잠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언젠가요?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말씀 아닐까요?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노라. 제자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14절 예수님께서 다시 정정해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또 읽어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나요? 이제 일어나 그에게로 가자. 주님의 시간이 임세겠어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응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도 계속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주님께서 죽음을 잔다고 말씀하시면 잠은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억울함이 있어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16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디모데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